진승사에서의 천도제가 한창이었습니다. 팔척귀가 빙의한 정사수는 광기 어린 눈으로 중전을 노려보다 단검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천도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정사순의 칼끝은 다시 중전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비는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장중한 북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한 순간의 정적 속에서 대비의 치마자락이 허공을 스치듯 휘날렸습니다. 단검의 차가운 빛이 중전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 대비의 몸은 중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날선 칼날은 그대로 대비의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단검에 베이면서도 중전을 꼭 끌어안았고 칼끝이 깊이 파고드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대비의 눈은 아득히 흐려졌지만 그녀의 얼굴엔 오직 중전을 향한 애틋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가 입가를 붉게 적셨고 대비는 마지막 힘으로 중전을 지키듯 부드럽게 품에 안은 채 쓰러졌습니다. 왕일행은 급히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전은 겨우 목숨을 붙잡고 있었지만 태아의 상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궁 안은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았고 왕은 천도제 전날 중전에게 건넨 경기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깊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기석을 주었지만 어찌하여 팔척귀의 칼날을 막아내지 못했단 말인가. 그 말을 들은 강철이와 열이 그리고 가섭스님과 상선 영감은 경기석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강철이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경기석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표면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장 날선 기운이 손끝을 파고들고 온몸이 짜릿하게 떨렸을 텐데 이번에는 기묘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강철이는 손가락을 살짝 떨며 다시 한번 경기석을 꽉 감싸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돌에서 느껴지는 건 오직 싸늘한 적막뿐이었고 마치 돌이 아니라 긴 세월의 침묵을 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숨결이 잠시 굳고 강철이의 눈빛이 허공을 가만히 헤집었습니다. 이럴 리가. 경기석의 기운이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흘러나왔고 그 말 끝에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섭스님은 경기석에 전기를 되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경기석을 품에 넣고 나섰습니다. 상선 영감은 내관들을 불러 하나씩 신문을 시작했고 결국 2명의 내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조판서의 명으로 경기석에 술을 부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선 영감은 즉시 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고 왕은 예조판서를 불러 조정해서 직접 신문했습니다. 끝내 예조판서는 풍산의 말에 따라 경기석의 기운을 약화시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왕은 예조판서와 풍산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을 형장에 묶어 죄를 밝히고 처벌하라 명했습니다. 그날 밤 가섭스님은 노스님께 경기석의 신령한 기운을 되살릴 방도를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허공을 그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번개, 푸른 번개. 그 말을 들은 가섭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뜰에 모인 가섭스님과 열이 강철이는 향로에 골담초 잎을 태우고 깨끗한 물과 골담초 꽃을 함께 우려냈습니다. 그 꽃물이 경기석에 스며드는 순간 경기석은 미약한 빛을 내며 조용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운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가섭스님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기운이 필요하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지. 푸른 번개가 필요하다고.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물기운을 모았습니다. 골담초 꽃을 먹은 그의 몸은 이미 수기를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손끝에서 푸른 기운이 서리처럼 맺혀 하늘을 향해 솟구쳤고 마침내 천둥이 울리며 번개가 경기석에 내려쳤습니다. 암수 경기석은 그 순간 하나로 합쳐지며 눈부신 빛을 터뜨렸습니다. 경기석의 전기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왕의 몸에 기묘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경기석의 신령함이 사라진 틈을 타 팔척귀의 원혼이 왕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통을 호소하다가 눈빛이 달라져 주변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더 이상 왕의 온기가 없었고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갈라졌습니다. 지켜보아라. 모두 어찌 죽게 되는지. 팔척귀가 왕의 몸을 완전히 장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강철이와 열이를 먼저 없애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감지한 상선 영감은 놀란 눈으로 곧장 열이와 강철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팔척귀가 왕을 지배하고 있어. 두 사람은 가섭스님과
함께 급히 궁으로 향했습니다. 왕 앞에 선 가섭스님은 신령한 기운을 되찾은 경기석을 높이 들고 진원을 읊었습니다. 경기석이 푸른빛으로 맥동하자 왕의 몸에 얽힌 팔척기의 어둠이 일렁이며 튀어나왔습니다. 강철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선 물기운이 날카롭게 서리며 팔척기를 향해 베어들었습니다. 팔척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100년 전 전쟁터에서 한 아기의 눈에 띄어 땅으로 떨어졌지. 그 아이를 안고 있었던 장군이 바로 나, 천금이었다. 내 아들과 노모, 그리고 용담골의 백성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연종대왕의 욕심으로 내 백성은 전부 죽었단 말이다. 내 원한을 어찌 막으려 하느냐. 말을 마친 팔척기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강철이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왕의 몸은 다시 맑아졌지만 언제 팔척기가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여리와 가섭스님은 용담골에서 다시 천도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팔척기와 용담골 백성들의 억울한 혼을 온전히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리는 혹시나 팔척기가 다시 나타나면 대비할 수 있도록 넙덕 할머니가 남긴 저승굿 무복과 부적을 몸에 지녔습니다. 며칠 뒤 천도제가 시작되었고 가섭스님의 목탁 소리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혼이 하나둘 승천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 붉은 연등이 꺼지고 붉은 안개 속에서 팔척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기운은 왕을 향해 뻗쳤지만 강철이가 한 발 앞서 막아섰습니다. 골담초 꽃을 먹고 담수의 전기를 완전히 품은 그의 몸은 물줄기를 칼처럼 응집해 팔척기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팔척기가 괴성을 토하는 그 순간 여리는 화덕차사 소환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저승굿 무복을 입고 부적을 품에 넣은 여리는 목숨을 걸고 저승과 이승의 경계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강철이는 숨이 막히듯 외쳤습니다. 안 돼. 그 의식은 네가 죽을 수 있어. 그러나 그의 몸속 진기가 요동치며 야광주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는 결연히 손끝의 기운을 집중시켰고 그 순간 야광주는 푸른 번개를 머금으며 강철이의 몸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하늘은 우레처럼 갈라지고 번개가 야광주에 꽂혔습니다. 폭발하듯 터져나온 그 빛은 거대한 파도처럼 팔척기를 덮쳤습니다. 팔척기는 최후의 비명을 지르며 넙덕 할머니의 혼을 토해냈습니다. 할머니의 혼은 여리에게 다가와 눈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때 왕이 무겁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하라.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동시에 애틋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원한은 내 고조부의 업보에서 비롯되었다. 그 죄업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팔척기는 잠시 몸을 떨었고 그 속에서 한 장군의 흔적이 스쳤습니다. 천금이 장군의 혼은 왕을 바라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비록 모든 한이 풀리진 않았지만 승천의 문턱에서 그의 얼굴엔 평온이 어려 있었습니다. 가섭스님은 마지막으로 진언을 읊었습니다. 묵은 원한을 푸시고 극락으로 가소서. 장군의 혼은 점점 빛으로 녹아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여리는 할머니의 혼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리야, 내가 있어. 내가 외로움을 견뎠단다. 고맙다. 할머니의 혼이 빛으로 사라지자 여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강철이에게 말했다. 강철아, 승천 못하게 된 거 나 때문이야. 강철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내 곁에 남고 싶었어. 승천 따위 이젠 중요하지 않아. 여리야, 나랑 혼인하자. 앞으로의 모든 생에서 함께하자. 여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여리의 화경에 떠올랐던 모습처럼 둘은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마음 깊이 그렸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엔 봄기운 같은 온기가 깃들었습니다. 중전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고 태아도 무사했습니다. 왕은 백성의 고통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공노비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며칠 뒤 강철이와 여리는 윤갑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스름 노을 아래서 강철이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턴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강철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구나. 왕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하며 도성 한가운데 큰 기와집을 하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혼례를 열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강철이와 여리는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귀궁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이와 여리의 사랑, 팔척귀의 한이 얽힌 귀궁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귀궁의 어두움과 빛,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따스한 희망을 여러분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